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제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여 다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따라오는 그 무리를 돌이켜 보시면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점점 신앙이 약화되고 부패되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참 믿음이 소멸되어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심판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그만큼 이 땅에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을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 수억이네 수십억이네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주의 백성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중심에 입각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갑자기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신앙이 아니면 천국 못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 위험한 어떤 신앙들이 어떤 신앙이고 어떻게 해야만 확실하게 천국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우리의 죄되고 허물진 것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땅을 살 때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생명 당하는 날에 천군 천사 손에 받들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이고 우리가 소원하며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도 전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어가면서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온다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허다한 사람들처럼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듣기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예수를 바로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값없는 선물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믿는다는 말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마음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가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야고보서가 행위를 중히 여긴다고 지푸라기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 형제 자매 너희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기준에 입각해서 오늘 이 세계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인에다가 딱 대조해 보면은 아마 우수수하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지옥 엄부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으면 되지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한다고 그거죠.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게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면 그거는 우상숭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도 우상숭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기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고 희생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증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것도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노라 하면서 내 처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한다든지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고서야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가진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도 버려야 한다.
왜?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 주님의 주권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내 인생 내 거야, 나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주님의 주권 아래 순복이 안 되어지고, 순복하는 채 할지라도 진정한 순종이 안 되고 헌신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보다도 주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기준에 합격하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진정한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한번 보면은 제자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가 하는 것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면서도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더라. 그게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며 고난이 따라붙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주권을 고집하면서 질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 못에도 십자가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죄를 위해서, 만인의 죄사함, 수많은 영혼들의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아멘이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듯이 만민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십자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자 이러면은 아니 나는 못해. 그 못해라고 할 종류가 아닌데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니까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도 믿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다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주의 제자된 우리들, 복음에 비치는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욕도 먹습니다. 때로는 뺨도 얻어맞습니다. 때로는 모욕도 당합니다. 싫다는데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막 언성 높여서 무례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벨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고난이 따른다고 부끄러움이 따른다고 우리가 내던져야 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려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인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 그 부끄러운 길은 주님만 가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영광길만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아멘입니까? 또 희생 없는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복음을 전하려면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도 사주고 차라도 한 잔 사주면서 복음 전하지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느냐 이거죠.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봐도 전도사님 보면은 그래도 학생들한테 뭐라도 하나 사줘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얻어먹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 보면 그래도 자기 돈 써가면서 복음 전한다고 전하지. 왜 전하느냐? 학생들은
선생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하나 사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주느냐 그거죠. 뭐 인기 얻으려고 사주느냐?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마음 얻어서 생명 얻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뭐 교회에 사람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 하나 더 붙잡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예요.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죠. 자기 못에 태인 십자가 다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는데 뒷짐지고 갈 수 있는 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못에도 제각각 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어렵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의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의를 위한 십자가도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자들마다 무한한 영광을 영원히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여기 희생의 십자가만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인 위에 드러내시고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도 우리 못에 태인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을 순종해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왕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동참한 자들은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꼴랑 몇 년 하는 장관직도 서로 하려고 하고 몇 년 하는 국회의원직도 서로 하려고 하고 몇 년밖에 못하는 대통령직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저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할만하겠죠? 할만합니다. 이 땅에는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도 대패하면은 아무짝에 쓸모 없어지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는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고 실패하는 법이 없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작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기 못에 태인 십자가도 달게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답변할 자가 있다는 거죠. 주님, 그런 신앙이라면 나는 못합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야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내 주권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그게 쉽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문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높은 성벽을 이제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망대를 높이 세우려고 하면 먼저 그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들까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계산을 떼어보고 내가 저 망대를 세울 만한 제 돈이 되면은 시작을 할 것이고
시작을 만약에 돈이 안 되면 애시당초 망대를 세우지 않고 좀 더 만들어서 합당할 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다 보면 한 번씩 보면은 건물을 짓다가 빼대 골조공사만 하고 멈춘 건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3년이고 5년이고 7, 8년이고 이렇게 건물이 완성이 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을씨년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고사하고 흉물스럽기만 하고 그렇게 그도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했을 텐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자기 재산만 낭비해버리고 사용도 못하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망대를 짓다가 멈추게 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돈만 허비하고 수고만 하고 가치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공부 도라미탑을 아무짝에도 없는 형편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망대 짓다가 멈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신앙의 목적이 뭐냐? 최후 목적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될 일이냐 이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이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느냐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냥 좀 편한 대로 그냥 믿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정작 구원의 주님이 하시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죠. 다른 어느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저 선지자가 뭔가 잘못 알았나 이러면서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 얘기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어떤 한 임금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2만 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뭐 100만 대군이니 뭐 몇십만 대군이 회사니까 우리가 꼴랑 전쟁하면서 2만 명 데려오나 그러겠지만 우리나라 저 삼국시대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백제가 나라에 명운을 놓고 전쟁을 하는 판에 계백장군이 5,000명 군사 데리고 항산포에서 싸웠습니다. 여기는 1만 명으로 오는 2만 명을 한번 싸워볼까 어쩔까 하고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5,000명.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마지막 전투인데도 목숨 걸고 싸우는 전투에 5,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여기 1만 명이라고 해서 뭐 아이고 사람 작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1만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나도 지금 나 홀로 전쟁을 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예수님 앞에 말이죠. 우리가 전쟁을 벌이면 저기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1만 명의 군사밖에 없는데 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못 이긴다 싶으면은 저가 쳐들어오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화친을 청하면 그냥 우리 싸우지 맙시다 분다고 화친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화친을 청할 때는 신하의 열을 갖춰야 돼요. 그 왕 앞에 내가 신하된 백성으로 내가 비록 왕이지만 그 왕 앞에 신하의 예를 갖추고 조공을 드려야 합니다. 그거는 아주 부끄럽고 왕으로서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워서 망할 때는 자기 생명도 잃게 되고 처자식, 왕후며 왕자, 공주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국고에 있는 모든 재산들, 금은 보화들 다 뺏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생명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전쟁을 통해서 질 때는 패전국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노비로 전락됩니다. 그러면 비록 참 원치 않는 마음일지라도 자존심 상할지라도 화친을 청할 때는 절대로 내 목숨이 잃는 법도 없고, 아멘이죠? 내 처자식 빼앗길 염려도 별로 없습니다. 멍에를 메어서 금 얼마, 은 얼마 이렇게 식량, 때로는 쌀, 보리, 밀 혹은 양털, 소, 양 이런 것들 메어주는 그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그것만 바쳐주면은 끝납니다. 아멘이죠? 그게 화친이라는 겁니다. 멀리 있을 때 화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저 주님을 싸워서 이길 자가 있느냐 그거죠.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21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도 맹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당할 길이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만으로서 저 2만으로 쳐들어오는 저를 대항할 수 있는가? 안 되면 미리 하친을 청하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주님을 대적해서 주님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분의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절대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생명 끝나기 전에, 박살나기 전에 하친을 청해야 된다 이거죠. 그 하친이 뭡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잘났다고 어시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라 이거죠. 비록 내가 왕이라도. 아멘이죠. 비록 저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절대 존엄이라고 하는 저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천없는 왕권도. 여러분, 여기에 주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 없이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 앞에 교만하느냐 이거죠. 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요. 어쩌려고? 주님의 멍에를 메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일일이 순종해 살아갑니까?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나도 시간이 있는데 바쁘면 못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줄 알지만은 일일이 다 예배 다 드려야 됩니까? 주일 지키면 되는 거고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 헌신해 살아갑니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요. 그거 좋습니다. 자유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주님의 심판 앞에 해당 사항이 되느냐 이거죠. 변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변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그게 적용이 되느냐고요. 안 된다고 그러죠. 어떤 자만 들어갑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저 주님을 내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느냐? 안 되면 화친을 청하라. 화친은 그냥 화친합시다 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순복하는 것이죠. 주님을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천국 갑니다. 근데 불순종으로 고집하는 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 순종의 자녀만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잘났어도 불순종하는 자는 천국 안 여줍니다.
내가 교회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녔잖아요. 그래도 때때로 그래도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도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요. 글쎄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오늘 이 말씀 안 적었지. 너희가 나를 믿는 척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마. 이렇게 했겠지. 그렇게 안 한다 그거지. 천국은 너무 소중합니다. 천국은 이 땅은 소중해 보여도 이거는 기껏해야 100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땅의 내 육신은 끊임없이 변화되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존재지만 천국에서의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하실 때에 이 땅의 삶은 밤의 한 경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긴 선 속에 점 한 번 찍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짧다고 말을 합니다. 저 천국이나 지옥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지옥에서의 삶, 영원한 지옥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지옥 행불이. 주님께 헌신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살 동안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면 그때부터는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 나이 29살까지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의 종교인이었지 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헌신해서 지금까지 29년 세월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내 남은 생애는 주님만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옵니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사업가가 꿈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업가가 되기를 원해서 19살부터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가난을 벗어버리고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장을 시설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가가 될 기반을 어떤 모습에서는 시작이 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그렇게 출발하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네가 많은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 너처럼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네가 만난 그 은혜를 전해라.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얻도록 해라. 그러셔서 내가 두말하지 않고 나의 사업 접어버리고 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옥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다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째깍째깍 그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이라도 내 생명 뻥 하고 터지면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그 저주스러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끝날지는 모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생명이 끝날지, 차 타고 가다가 생명이 끝날지, 편안히 안방에서 자고 있다가 생명이 끝날지, 우리는 어떤 행태로 끝날지는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만은 내 생명 끝나는 순간에 나는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주님께 헌신해서 순종한 자와 순종치 않는 자의 차이가 이처럼 끔찍하게 커집니다. 교인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원 받으셔서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되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헌신해서 구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고 헌신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셔서 헌신토록 하는 것 아닙니까? 네가 헌신하면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네가 믿으면 주님께 헌신해라는 것이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네가 진짜 믿는다면은 너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해라. 그분이 너희 진정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는 게 아니겠지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착각하는 거겠죠. 아멘이죠. 주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주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용서를 주신 용서를 믿는다면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넘치는 구원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 정욕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이걸 다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안 주고 네가 이제 열심히 받아가라 한다면 우리가 그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값없이 주시는 구원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받고 주님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빳빳하게 고개 들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거는 교만해도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앞에 아무도 대항을 못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왕 앞에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 주님이 안 보이니까 건방을 떨려서 난리를 지는 것이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만 되어도 그 앞에서 반항을 못합니다. 나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왕 앞에 가면은 오금이 저려서 그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아무도 그 역을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 노업의 제사장 85인이 힘이 없어서 사울 왕이 도액이 보고 저거 죽이라. 그러니까 그가 85인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칼로 가지고 내려다 쳐서 죽였어요. 85인이 반항 한 번 안 하고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겠어요? 왕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니 도에게 하나 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다 죽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용맹스러운 제사장들인데. 근데 다 죽었어요. 한마디 반항도 못하고 그냥 다 달랑달랑 목을 쳐서 다 죽였어요. 85명이 한 사람한테 가만히 죽었어요. 반항 한 번 못했어요. 왜? 왕의 명령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저 김정은이는 북한의 조그마한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반항이 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 날에 반항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육체 정욕 속에서 주님을 못 보니까 건방을 떠는 것이지 반항이 되는 종류가 아닙니다.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부디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서 은혜를 입고 살게 되고 내주가 천국 가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뭘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를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처자식을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 이 마음의 정욕을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까? 명예 건세를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해서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달게 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며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맛있는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맛깔나게 하는 조미료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나면은 가정에 내가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살만 나는 모습이 되고, 내가 어떤 단체 속에 속하면 나로 말미암아 그 단체가 즐겁고 기쁨에 살만 나는 그런 단체가 되고,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있음으로써 그 교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 나라에 도움되고, 우리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가 영향력이 미치는 안에서 살만 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만 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래서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맛깔내는 소금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교인은 교인인데 참된 주의 백성이 되지를 않으니까 맛나는 소금이 안 된다는 거죠. 맛있는 소금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맛있는 소금이 어찌 되느냐?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해서 그러면 땅과 융합이 되느냐? 융합이 안 됩니다. 땅에 두면은 조금도 땅에 유익이 되지 않아가지고 식물에 해만 됩니다. 소금이라는 게 땅에 해가 되는 거죠. 또 그러면 거름이라 돼서 어디다 식물에 뿌리면 좋냐? 거름도 못 씁니다. 그러면 땅에도 거름이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백해무익한, 아니 오히려 해가 되는 존재가 되듯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환영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에도 환영이 제대로 안 돼. 하나님도 기쁨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맛이름 소금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이런 주의 성령의 내조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위로와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니까 남에게도 위로를 끼치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데, 내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 자신이 무슨 재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사단 권세를 이기며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빛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결론 짓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무조건 기분만 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저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서 내가 살 수 있느냐? 내가 산다면 얼마나 더 살까?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짧은 생에 한 100년 내가 아무리 호화호식을 하기를 쓰니
그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비록 이 땅의 생명은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내 생명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천국만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지옥은 가서는 안 되겠다는, 천국을 얻어야 되겠다. 처음에 생각할 때 천국만은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더 갈망스러운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더 두렵습니다. 솔직히 천국이 좋은 줄은 뒤에 더 알았지만 처음에는 천국 좋은 줄은 잘 모르니까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견뎌요 지옥을? 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지옥이 끔찍할 정도로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더라고. 상상이 안 되는 아름다운 곳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놀래 자빠질 정도로 행복한 나라요.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거 천국을 만만히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도 좋은 것만 있으면 천국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 고통만 썰으면 지옥 같답니다. 생지옥 같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 생지옥이라도 다 잘 때는 자고 먹을 건 먹습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 주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쌀 한 톨 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배고픔 속에서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한 37, 8도, 40도 가까이 되면 더워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 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불에 비하면. 어떻게 견딜 겁니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깨달아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으셔서 그것도 당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심판 안 받는 게 이상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히 여기십시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순복하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왕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시기까지 하신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즐거이 순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멍에 지어지지 아니하시고 쉽고 가벼운 멍에로 우리에게 도리어 모든 위로를 다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버리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힘입으셔서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어느 날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